자,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38장 1절 봅니다. 1번 문제 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자,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기도 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바로 인물이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38장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과정에 38장에서만 지금 유다가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될 정도라면은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총이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내를 취하게 내려가는 곳은 어디인가? 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네, 답 띄워주세요. 아둘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사무엘하 23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최재 입사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은신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었었죠. 그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답 아둘람. 유다가 아내를 취하게 내려간 곳은 아둘람. 훗날 유다의 자손인 다윗이 이곳을 있는 굴에 또 피신을 해서 숨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유다는 누구와 결혼하였는가? 자, 유다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2절 봅니다.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소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답 적으세요. 유다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소아의 딸. 소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이 주석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죠. 네, 이 12아들들의 믿음이, 이방 여인을 취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방 여인을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스와가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과 자, 결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추석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 아니,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인데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가 이방인과 더구나 가나안 원주민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유다의 신앙은 이 가나안 원주민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 수아의 딸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이 유다의 신앙이 견고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종교적인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가 결혼할 당시에는 거기에 이 유다와 결혼할 만한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난 모세 시대에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종교적인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네. 자,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인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갖고 늦게 이렇게 하면서 부부들이 또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이 이 아내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전도가 돼 가지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은혜인 거죠.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윤석로 장로님 친되시는 윤중섭 목사님은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30년 동안 이 아내에게 매를 가할 정도로 교회 간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했는데 30년 만에 이 양반이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 잡으려고 갔다가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도대체 무슨 설교하는가 하고 잠깐 귀 기울여서 듣다가 그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양반이 회개하고 장로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고 봉사까지 되셨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그렇게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썩까지 얻어맞고 30년 동안 했는가 싶은데 30년 후에 그 남편이 완전히 정말 개가천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큰 아주 감격의 봉사로 엄청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들이 또 자녀들이 믿음 밖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윤석열 장로님 모친처럼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귀한 인물로 쓰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얼마나 불량자였습니까? 이 20대 때 방탕하고 저기하고 30대까지 그러면도 모니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30대 때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사람의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을 말하라. 3절에서 5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오난. 그 다음에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그러면은 유다의 아들은, 세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엘과 오난과 셀라. 예, 적으세요. 엘과 오난과 셀라. 예. 적으시면 됩니다. 1번 유다의 아들이 아닌 사람, 1번 엘, 2번 오난, 3번 셀라, 4번 예? 체제하면 체제가 아닌 것이지. 자, 4번에 엉뚱한 이름이냐,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나오겠죠. 예? 가인이 나오든가 누가 나오든가. 자, 4번 들어갑니다. 예. 유다의 장자 엘은 왜 죽었는가? 자, 7절입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 답 적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 예,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메시아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장자, 장남 엘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이거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을 하나님이 벌하고 저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으니 저 유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못됐으면 큰아들을 저렇게 죽였을까? 여러분, 그 당시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주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여르고 12지파 아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됩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다윗, 솔로몬 전부 다 유다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집 아들이 죽었다, 어느 집 딸이 죽었다, 어떤 일이, 그 집 사업이 망했다, 뭐 했다, 있다,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여러분,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고 가장 복받은 집안데 이 유다의 아들이 장자가 더구나 하나님이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성적인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거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고 아이고 저분은 저 집안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이 장자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본문에는 지금 7절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앞절에 7절 앞에 뭐가 나와 있죠? 6절에 이 결혼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에, 자, 주석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엘은 성윤리에 관한 죄악을 행했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했느냐? 성적인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전체 내용 속에는 결혼 문제에 대한 부도덕과 성윤리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38장에는 나오는 내용이 아주 왜 이런 걸 여기다가 넣었을까 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며느리의 유혹을 받아서 며느리하고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쌍둥이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어져 가죠.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한 좋지 않은 것들이 38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속에서 이단 메시아가 나오게 된 걸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굉장히 오픈하고 싶지 않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3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이건 듣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38장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맥락도 결혼 문제의 부도덕과 성윤리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인간의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자, 범하였구나. 이 나단에게 지금 고백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인 부하의 아내와 동침한 죄를 범했죠.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와서 둘이 동침하도록 시간을 주는데 이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한가하게 아내하고 동침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이렇게 교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다윗이 범한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저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무서운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듣고 회개하죠. 그랬더니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간음죄, 살인죄 다 주님께서 사주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7절에서 7절을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저기서 말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저 죄가 바로 무슨 죄냐면은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며 했던 기도의 내용이라 이거죠. 자, 그다음 12절 또 띄워주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회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흉측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거부한 채 이 마음, 이게 바로 이 마음이 유일하게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해방하며 거부한 채. 그러나 십자고편의 강도처럼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수가성년처럼 또 다윗처럼 어떤 흉측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8장에 이 속에 들어가는 이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봅니다. 5번. 네, 오늘 5번까지만 합니다. 오난이, 자, 오난은 자,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과 결혼하는 것은 당시 어떤 풍습을 말해주는가? 8절 봅니다.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엘이 죽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남동생이 누구였냐면 오난입니다. 오난에게 이제 아버지 유다가 네 형이 죽었으니 네가 네 형수와 자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네 형 엘의 아들로 삼아 주어서 엘의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 동생 오난이 나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오난이 이 형수하고 동침하려고 하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왜 네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느냐? 이건 죄다 해가지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자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 누가 있냐면은 셋째가 누구죠? 셀라죠. 셀라가 그 형들 보니까 큰 형도 죽었지, 작은 형도 죽었지, 전부 다 성적인 문제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죽고 나고 나니까 이제 그 막내가 그냥 겁이 난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죽을까 염려가 되었죠.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유다가 이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칫하다가는 막내까지 그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막내 아들 셀라는 그 다말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인 다말이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다말이 아주 기가 막힌 착상을 하는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때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에 보게 되면은 형이 죽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어주는 거. 이거 우리 루키서에서 보았었죠. 루키서에서 룻이 자기의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죽은 남편의 아들로 이어주는 사건. 우리가 루키서에서 보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대결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고일제도라고 합니다. 계대결혼 또 고일제도.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어서 죽은 형제의 가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계대결혼 고일제도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여기 이게 창세기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계대결혼 고일제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때 이제 모세에게 모세 오경, 모세에게 준 율법,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데 이미 이 법이 있기 이전부터 자, 이 계대교는 고일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대를 잇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이 죽고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남동생의 입장에서는 또 남동생이 아니라도 집안에는 같은 남자 형제들, 사촌이든 육촌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게 되면은 그 죽은 남편, 죽은 형제, 죽은 사촌, 오촌, 육촌의 아들로 보내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신데 내 아들인데 나무 집으로 가네. 나 그런 희생을 감수를 해야죠. 자,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른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에 보게 되면은 루스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그런 한 사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나 그런 손해보는 짓 안 하겠다고 이 고일제도를 읽지 않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 순서였던 보아스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런 희생을 보아스가 다 감내하고 감수하죠.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또 이렇게 조상이 되어지는 메시아의 또 족보에 오르게 되는 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마쳤고 다음 주에 6번부터 1절에서 5절이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마쳤고 6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 또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이고 다윗의 조상인 유다의 가문, 유다의 세 아들의 모습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말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초라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집안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것은 그의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초라함과 수치와 연약함을 감싸 주시면서 놀라운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희들 앉은 자리에서 또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